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입성. 마테오의 복음서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팍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그러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무어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황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 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 밖에 있는 베다니아로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이튿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 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마침 시장하시던 참에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지 하고 의논한 끝에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든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또 다른 비유를 들겠다. 어떤 지주가 포도원을 하나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큰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멀리 떠나갔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그 도조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려주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지주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냈다. 소작인들은 이번에도 그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며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이고 그가 차지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로채자 하면서 서로 짜고는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렇게 했으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제때에 도조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서에서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 우리에게는 놀랍게만 보인다. 한 말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잘 들어라. 너희는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며 도조를 잘 내는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 밑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군중이 예수를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테오의 복음서 22장.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상도 차려놓고 소와 살진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려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임금은 몹시 노하여 군대를 풀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전에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리하여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를 보고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소? 하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히는 사람은 적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궁리한 끝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로데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거리끼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이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경탄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정해준 법에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칠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고 살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는데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죽은 뒤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칠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의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관하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본 일이 없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이사학의 하느님이요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느님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은 예수의 가르침에 탄복하여 마지 않았다. 예수께서 사두가이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 중 한 율법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예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주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고 다윗이 읊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테오의 복음서 23장. 그때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를 이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남의 어깨에 메워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마나 팔에 성구 넣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니며 옷단에는 기다란 수를 달고 다닌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맨 윗자리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찾으며 길에 나서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스승이라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너희 같은 눈먼 인도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하니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황금이냐? 아니면 그 황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하니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며 또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느님의 옥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해서는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만은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이 눈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자들의 기념비를 장식해 놓고는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떠들어댄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를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하여라. 이 뱀 같은 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랴. 나는 예언자들과 현인들과 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고 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동네 저 동네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무죄한 아벨의 피로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된 바라키아의 아들 지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무죄한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세대에 내리고야 말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성전은 하느님께 버림을 받아 황폐해지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희 입으로 찬양할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전을 세우는 일에 온 교우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일치의 기쁨으로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시고 갈등 속에 하나됨을, 혼돈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건축되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과 이웃에게 하느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